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을 못 뵀는데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이 뉴저지는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부러웠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라는 이 주제, 저희가 지금 엘리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과 사르밧 과부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등장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7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 가지 이야기인데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누가 비를 내리는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알 숭배를 했어요. 바알 숭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양식을 내려주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양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양식을 누가 공급하는가? 그런데 양식을 먹어도 생명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누가 생명을 주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 그 당시 유행하는 종교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찬란한 문화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들 원래 이 시조들, 그러니까 조상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지 못합니다. 유목민은 정착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유목민이었던 야곱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정착민들과 유목민 의 문화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넣게 되냐 하면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냐면 더 앞선 문화를 추구하게 되고요. 앞선 문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따라가게 되냐면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물질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누가 참 주인인지, 누가 참으로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합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어디 쓰여 있는 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뭐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요. 이제까지 바알이 준다고 믿었는데 그게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니네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구도 괴롭냐면 엘리야도 괴로운 겁니다.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숨었고요,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제가 볼 때 최고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겨우겨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언약 저주가 있을 때 엘리야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릿시내가 가무니까 마르게 되겠죠. 엘리야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장래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여러분, 사르밧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시돈 두로 보이십니까? 저기 지도에 시돈과 두로 찾으셨어요? 예, 저기가 어디냐면 이세발이 시제본 동네고요, 시도와 두로는 역사적으로 저기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하고 경제가 부흥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륙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사는 과 두로를 부러워했고요, 하나님은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가운데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엘리야를 보내시냐면 사르밧,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근원이 되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지역에도 기근이 왔고요, 기근이 왔다는 건 바알 신의 근거지에 기근이 왔다는 건 바알 신이 자기 동네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에게까지 보내시냐면 숨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보내시는 이방인 선교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 하면 사르밧,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듣는 것과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듣는 것, 어떤 게 더 친밀하게 느껴지실까요? 혼자 있을 때 듣는 거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언제 들리냐면요, 내가 뭘 많이 알고 있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했죠. 자, 이제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140km쯤 된답니다. 그러면 한 90마일쯤 돼요. 오늘 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올랜도에서 템파까지가 한 90마일 조금 넘든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올랜도에서 템파까지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템파까지 차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죠? 1시간 반입니까? 2시간입니까? 1시간 반, 빨리 가면 1시간 반, 보통 2시간 걸리죠? 그 거리를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그렇게 도로가 좋은 게 아니라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갔어요. 갔더니 누가 있냐면 사르밧 성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나 목마른데 나그네인데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없어요. 일부러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부모도 모르고 어느 동네 사는지만 알죠. 사르밧에 사는 과부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이 과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쉽게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뭘 부탁하냐면 물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물 주는 거, 나그네에게 물 대접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친절과 그 사람을 위하는 배려인데, 여러분 기근에 물 달라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가 물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물을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근이 닥쳐왔고요. 사실 이 여인은 지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가지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뜨러 가는데 불렀어요. 올 때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모두 갖고 오래요? 떡도 갖고 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 내가 그래도 이제 물은 줄 마음이 있어서 가지러 가는데 올 때 뭐도 갖고 오랍니까? 떡.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정이 딱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 나만 생각하기도 버거울 텐데 목마른 나그네를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의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물 달라는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당신 물 떠줄 기분 아니라고 그냥 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있죠. 오늘 제가 잘하면서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잘 못해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은 하늘의 축복이 내게 오는 통로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잘하셔야 되냐면 나보다 힘있고 잘난 사람에게 잘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모자에게 도움을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가서 떡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나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말대로 하고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엘리야가 찾아온 이유,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그러고 떡을 달라고 한 이유는 이 여인이 먹는 마지막 식사를 뺏어 먹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왜 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문턱에 서 있고 기근이 왔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엘리야는 이제까지 뭘 경험했어요? 까마귀가 먹여 살렸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네가 들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청컨대 손에 떡도 하나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여인에게 전부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왜? 마지막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는 죽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해필이면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에 와서 남편도 없이 아들 데리고 먹고 살겠다고 애썼는데 이 마지막 기름,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떡 해먹고 이제 우리 죽어야 되는데, 아니 해도 너무했지,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이 과부떡을 빼서 먹는 이 선지자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 떡을 줘도 죽고 안 줘도 죽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믿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 물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정말 땡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손해 날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은요 정말 모든 게 흔들립니다. 모든 게 흔들립니다. 이럴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대단한 투자이고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요구했냐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참 비상식적이에요. 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여러분 떡을 몇 번 구우래요? 아니 3명 먹을 걸 한 번에 굽는 게 좋겠어요? 2번에 굽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두 번 만들래요. 누가 먼저 먹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너하고 아들이 먹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왜 이걸 시킬까요? 효율성을 모릅니까? 아니, 셋이 먹거나 한 명이 먹고 둘이 먹고 따로 먹거나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를 드리는데 전부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처음껏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처음 것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원하시냐면 가장 소중한 부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재정.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남편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요. 하나님께 전부 드렸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식을 얻겠다고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 있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살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요, 누구나 믿을 수 있고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루와 기름이 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지만 만나처럼 주셨다면 아마 그날 먹을 걸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먹을 걸 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왕창 주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니까 싸다고 많이 사다 놓으면 여러분 그거 다 드시게 되든가요? 다 못 드시게 되든가요? 자, 더 쉽게 설명드립니다. 요즘처럼 계란이 귀하죠, 지금 미국에. 계란을 한 주일에 한 판씩 갖다 주는 시스템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10판, 한 달에 4판 한꺼번에 주는 게 더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신선할까요? 매주 갖고 오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는 게 맞나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요, 양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믿어요. 그게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얼만큼 믿어야 되냐면 그 믿음은요, 순도 100%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혼합주의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고도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뭘 신뢰하고 있냐면 뱅크 어카운트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돈이 해결해 주는 게 많다라고 믿죠. 특별히 이성과 과학,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과학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거냐고 여러분과 제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요, 양식을 넘어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양식을 해결해 주셨는데 양식 갖고 해결되지 않는 생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아들의 죽음과 부활인데요, 뜬금없이 그 일, 어떤 일이 있은 후입니까? 근데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아서 계속 잘 먹고 사는데, 그 일 이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잘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양식이 늘 공급되다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하나님의 사람,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왔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엘리야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엘리야의 집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왜 죽었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 죄가 뭔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열왕기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또 우고하는 집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엎혀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내가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죽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또라는 얘기는 전에 어디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라는 얘기는 전에 한번 내렸고 또 다시 내린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 내리셨고 이제 그 재앙이 어디도 왔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내가 있는 집에도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이 집에까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인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엘리야가 뭐 3번 올라가서 하고 뭐 기도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엘리야는요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살아나는 게 가능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죽었던 북방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알았다는 건 뭘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분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까지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자, 이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12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을 따라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성경에 언약된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던 바로 그 본고지에서, 그것도 대단한 집이 아니라 한 과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었다 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하지 못한 걸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못한 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저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프로젝트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하고 계셔요. 제가 내일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교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양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고백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혜는 이 여인이 받을만 해서 받았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쩌면 사르밧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랑한다는 건 받은 은혜가 자랑스러운 겁니까? 주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겁니까? 어떤 걸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있죠, 자랑할 때는 뭘 자랑하는 게 참 재밌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할 때가 참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쭐해지죠. 그런데 내가 자랑하다가 나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앞에서 이렇게 위축이 돼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요,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이나 네가 자랑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자랑을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고 감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밥만 먹여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밥만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뭘 깨달아요? 생명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도 책임지신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교과 공부하셨습니다. 교과에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저희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증언하는 말로 인해서 사탄을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게 두렵지 않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번에 교과 나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죽는 게 무섭지 않으면 그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에 믿어야 될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내게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죽음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힘든 것도 없게 해주시고 어려운 것도 없게 해주시고 고통도 없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크면 어떻게 크는지 아세요? 이렇게 곱게 커요. 그러다가요, 허리케인 오고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곱게 큰 나무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쭉쭉 갈라집니다.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기근도 와야 되고, 그래야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굽이굽이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와 시돈을 정말 동경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두로와 시돈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피와 이슬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그것도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도 있고 하늘 성소 진리도 알고 조사심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경험하고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요, 사실 선지자는요 누가 돌봐야 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돌봐야 됐는데 이 선지자가 어디 갔어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이방 여인의 손에 부탁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제 열왕기상 1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확신시키시고 그 고백을 사르밧 과부가 하게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18장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동일한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디딤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참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과학기술을 뛰어넘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돈을 뛰어넘는 하나님,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 이제 머리로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자, 책상에서 외운 건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 한시날 우리 김정식 장모님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기억나세요? 제목이 기억나세요? 제목은 기억나세요? 자, 그럼 성경절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요,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노력해서 경험한 것들은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시려면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머리로만 알지 말고 몸으로 아셔야 돼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봉사하셔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겨보셔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용서해 보셔야 알게 되셔요.
그냥 머리로만 용서해야 돼. 저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네. 하나님 왜 용서가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해보셔야 돼요. 몸으로 경험하셔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가요. 그냥 달달달 외운 건요,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슴으로 느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진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칼은요, 칼을 쓸 수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처박혀 있는 보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경험해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야 아노라,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